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여시였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왕께 할렐루야 왕의 왕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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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우이동교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성탄의 큰 기쁨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온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겐.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한
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김은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수고의 땀을 흘린 주의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고난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곱돌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자신을 돌아보며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라 여기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과 주위를 괴롭게 하며 하얀 백지 위에 죄의 그을음을 날리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을음을 뒤집어 쓴 영혼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밝히도록 영혼의 심지를 가지런히 다듬어 주시고 마음의 창에 켜켜이 쌓인 죄를 닦아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더욱 단단해져 가는 담과 같은 막을 십자가의 보혈로 녹이셔서 서로 교통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앞둔 이때 동방에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온 박사들처럼 저희 자신을 귀한 예물로 드리도록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인 자녀 손주들에게 신앙이 전해지도록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신앙교육에 힘쓰는 교사들을 주님의 강하신 발로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자제들을 위하여 기도와 후원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평안을 주시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성도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인생의 황혼이 깊어갈수록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사랑과 섬김이 확장되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외롭고 소외된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부르짖는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도우시는 손길의 통로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무게를 알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업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성도들과 유학과 군 복무 중에 있는 믿음의 자제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교육부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또 성탄절 칸타타가 목요일 25일 성탄절 당일에 11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순서지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순서지가 들어가 있고 뒷면에 성탄절 칸타타 순서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봉한 성탄절 감사 헌금 봉투는 25일 목요일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은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교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루디아 에스더회 원래에는 서면복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바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가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1부 예배 드리셨던 우리 교사들 또 일부 찬양대 하셨던 분들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교인이시면서 입교인, 세례자 전원은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안건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추경 예산안과 2025년 결산안, 2026년 예산안입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모임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이 없고 이번 주는 있습니다. 2026년 사역 추가 모집 안내 드립니다. 아직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사역 신청해 주셔서 함께 내년에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성경 일독하신 분 성경 읽기표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작은 기념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분들께서 작정하시고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매일 성경 1호로 2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힘쓰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받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교회도 의무화가 되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성도님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본당 로비에 있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한기선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일 점심은 차영주 정금자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세 가족분들 나와 있고요. 또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GNG 주간보호센터 소식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송영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의동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돌보며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기둥이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탄의 기쁨을 온 땅에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11조와 감사원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땅과 하늘과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땅에 주님 나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며 또한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 땅과 하늘 온 세상이 주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또한 그 찬양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람이라면 자신의 뿌리를 찾습니다. 예전에는 온통 한자로 되어 있는 두꺼운 족보를 찾아봐야 했다고 한다면 모든 성씨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색해 보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나의 그 뿌리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문 교육이 많이 약해진 탓에 예전에는 내 이름을 한문으로 쓰고 한자로 쓰고 부모님 이름도 한자로 쓰고 그랬는데 요즘 학생들은 자기 이름도 한자로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점점 이 부분들이 물론 한자를 안다고 우리의 뿌리를 아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로 한다면 족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저희가 읽은 18절 앞부분까지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반복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가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나온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내용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죠? 계보.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의 나심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다.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이 단어와 마태복음 1장 1절의 계보라는 그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출생이 좀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까지는 했는데 동거는 시작을 안 했거든요.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약혼 개념은 지금 한국에서의 약혼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즘은 옛날만큼 약혼식 많이 안 한 것 같긴 한데요. 한국에서의 약혼이라고 할 때는 장차 결혼을 약속하는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 정도를 이제 약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 당시의 약혼은 한국에서의 결혼만큼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저희가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의미가 잘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1차, 2차 나눠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의미가 강하게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제가 이제 정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혼한 여자는 정혼을 하고 결혼하기 그 사이 기간을 1년 정도를 잡고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이제 출가할 준비를 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정혼을 하면 그것이 곧 결혼이기 때문에 정혼을 하면 그 즉시 부부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혼해도 그게 부부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회사 들어가서 인턴하고 수습하듯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당시 남자는 뭐 빠르게는 18세, 여성들은 12세도 정혼을 했다고 하니까요. 좀 빠르긴 했습니다. 정혼하기 전까지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자신의 권위 아래 두었지만 이렇게 정혼을 딱 하면, 약혼을 딱 하면 그때부터는 권위가 남편에게, 사위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혼하면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당장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정혼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혼 살림 차리는 게 아니고 1년 정도를 떨어져 지냅니다.
자, 이 말인즉슨 정혼한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부부지만 그렇지만 정식 결혼하기 전까지는 둘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죠? 예.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으니 당연 부부로서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정혼한 부부 간에 거리를 두는 판에 혹 이 정혼하고 있는 기간에 이 각각이 다른 이성과 가까이 했다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안 될 일이고 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명백한 간음이 됩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문화 배경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읽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주 큰 일이 났습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동거가 허락되지 않은 시기에 정혼한 여인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마리아도 몰랐으니까요.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도 아니고 그냥 발견된 겁니다. 임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부분이 기술이 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기준으로 이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이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우리 독자인 우리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알지만 당시 요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마리아를 만나지 않았는데 나는 분명히 마리아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는 불러왔고 단순하게 이 상황으로만 그저 건조하게 상황 판단을 논리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아이를 뵌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유대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율법대로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대로 한다면 실제 요셉 남자 입장에서는 물론 가슴이 아프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동거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여인의 배가 불렀다면 그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개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고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정혼한 여인이 간음한 사실을 밝혀서 그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공개 재판을 통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갈라서는 것으로 조용하게 정혼한 것을 파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지금 마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네,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결심과 마태가 지금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과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지 못합니다.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 유대인 요셉에게 있어서 의라고 하는 것, 유대인 요셉에게 있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정혼한 여인이 임신하는 것은 명백하게 율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공개하여서 율법에 따라서 그 잘못을 드러내고 그를 처벌하고 요셉으로서 자기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 요셉이 의로움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공개적으로 마리아의 잘못을 공개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의로움을 확보하는 것도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보자면 요셉은 지금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되고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닌 것이고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 되는 것인데, 마태는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한 요셉을 의롭다라고 평했습니다. 요셉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대신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따라서 마리아를 선처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율법의 정신인 긍휼의 정신을 마리아에게 베풀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규례를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온 신경과 마음을 썼다고 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요? 끝까지 안식일 규례를 넘어서는 안식일의 정신, 그 중심 정신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시면서 안식일에 음식이 필요한 자, 안식일에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 문자적인 율법을 넘어선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지켜서 규범과 규례와 전통으로 갖고 있는 그 기준의 의, 그 수준에만 가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의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로움의 새로운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 의로움은 당시 율법에 제한된 그 문자적인 의를 뛰어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구현되는 그러한 의로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우리가 평지 설교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당했을 때 내가 시원하게 되갚아주는, 복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뺨을, 이쪽 뺨을 친 사람에게 내가 그 당시에는 보복을 멈추고 다른 한쪽 뺨을 대주는 것, 나의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나의 속옷까지 내어주는 방식으로 보복의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어내고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요셉은 율법을 이웃사랑의 의미로 확장하여서 더 높은 차원의 의의를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 역시 문자적인 율법에 갇히지 않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조용히 이렇게 파혼하고자 했던 요셉인데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먼저 요셉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쓰인 적이 없는 칭호입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 속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꿈에서 요셉이 주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일단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그 마음 먹은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일단 멈춰야 했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내 아내 마리아를 이제 데려오기를, 정식으로 데려와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요셉 마음 깊숙한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주의 사자는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밝히고 안심시키면서
이어서 곧바로 계시를 전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은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중인데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전하기를 정혼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남자아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꼭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주의 사자가 뭐 좋아하는 이름이어서가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나올 아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이름이 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라고 불리게 될 이 아이가 장차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는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그런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주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그 의로운 사람 요셉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저희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면 들여쓰기가 돼 있죠. 인용됐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인용인데 그 인용된 구절 원본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단 이사야에서는 그의 이름, 아이의 이름 임마누엘이다 하고 끝났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하고 풀어서 좀 한번 써준다는 그 부분만 다릅니다. 임마누엘에서 풀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마태가 거기에다 부연 설명한 거지요. 임마누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 두 구절만 딱딱 보면 너무나 내용이 같은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 맥락은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세기적으로도 막 800년 차이가 날 겁니다. 이 모든 문장들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줄거리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해야 우리가 왜곡하거나 또 과하게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인용을 했는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주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부터 차이가 확 나죠. 23절 말씀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 말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른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랑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처에 그때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강대국인데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지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왕하려면 나머지 나라들이 동맹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손을 잡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버티다가 오히려 북이스라엘한테 공격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라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로 오히려 역제안을 합니다. 아하스 당신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시오. 여기서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나쁜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징조입니다. 너무 못 믿으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그렇게 말하는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구절만 딱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징조 같은 건 안 구하고 그냥 믿는 사람인가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으로 구하지 않은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좋은 척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이미 다른 쪽으로 군사적으로 준비해 놨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글을,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는 글을 징계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징조를 구하라니까 안 구하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말하라 그러지만 안 구하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징조를 알려주세요. 그 징조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처녀라는 단어는 원래 가임기 여성을 뜻하는 젊은 여성을 뜻하는 범위가 넓은 의미입니다. 가임기의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여서 낳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게 되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선악을 구별할 정도가 되기도 전에, 횟수로 따지자면 한 2, 3년, 그 아이가 태어나서 2, 3년 정도 자라기 전에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하스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임마누엘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사자가 인용하여서 요셉에게 설명을 한 거죠.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마태의 인용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올 아기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 인생에 나타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의 사명이면서도 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요셉의 꿈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66권의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 계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꿈에서 하나님이 30분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아무리 기억이 생생해도 그것은 성경이 될 수는 없고요. 개인의 체험인 것이죠. 요셉은 이 꿈을 그저 평범한 꿈으로 여길 수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주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꿈에서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요셉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이혼 소송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상태로는 갈 수 없지. 파혼해야 되겠다.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일어난 일들의 어떤 과정의 이유들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자신이 그 전에 먹었던 마음대로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마음 먹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말씀이 이 두 가지가 충돌하니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수정하고 돌아보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4절 25절,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아내를 데려옵니다. 게다가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정말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근거는 정혼한 여인인 마리아가 정혼의 언약을 깨고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요 온 백성을 죄에서 구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꿈속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의로운 자로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둔, 들어둔, 경험해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다면 주의 사자가 얘기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요셉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고 두려움에서 떠날 수 있었고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은 상황에서 설교를 듣는다 하고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가 잘 이해되실 수 있도록 또 말씀 나눔할 때 더 깊이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새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또 통독하시고 하는데 꼭 시간을 두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가 잘 삼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실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와서 정식 결혼에까지 이르러 정식 부부로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 나온 것처럼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내었고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면서 요셉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고 예수님은 공개적이면서 법적인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아마 온 세계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로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명확해지고 뚜렷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약속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성탄을 맞는 우이동교회 성도인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온 인격을 통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을 성도인 우리가, 제자인 우리가 모른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 온 마음과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려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서 곳곳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구원자셨습니다. 복음서 읽으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 예를 들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탔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바람이, 폭풍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풍랑을 겪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우리가 늘 함께 한다면 어떠한 폭풍도 우리 인생의 폭풍도 거뜬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장의 시작이 임마누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마태복음이 시작됐는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그만큼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임마누엘로 마친다. 임마누엘로 앞뒤를 감싼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암송구절로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이동교회 가족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용도로서의 의로움의 수준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서 요셉처럼 참 우리 또한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해할 수 있었던, 자신의 행동, 생각을 교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잘 알아듣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놀라운 일인데, 이게 엄청난 구원인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회피하고 도망간다면 그처럼 어리석고 그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길, 행복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요 진정한 행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요셉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들을 보며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서, 아버지여, 유대인의 율법으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에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을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면, 임마누엘 하면 아버지여 우리 거칠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의롭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흘러넘치는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의로운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알아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안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